삶이 막막한 당신에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막막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했을 때, 아니면 큰 질병, 중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아니면 배신을 크게 당했을 때, 자, 이런 상황은 우리를 막막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잘 찾아가는데 많이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점집입니다. 점집.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점집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굿TV 뉴스를 보았습니다. 10월 1일자 뉴스였는데 그 뉴스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점집을 가는 퍼센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7회 점집을 갔다는 것입니다. 2.7라고 하니까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죠.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숫자하고 거의 같은 숫자라고 합니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횟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횟수나 비등비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대가 압도적으로 자주 간다고 합니다. 4.3회입니다. 20대는요, 교회 다니는 20대는 4.3회로 점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속인을 왜 그렇게 찾아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위로와 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속인들은 뭔가를 들으면 원인을 금방금방 파악을 하고 답을 금방금방 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결혼을 못했는데 왜 이렇죠?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상제사를 안 했기 때문이야. 바로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즘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생에 나라에 죄를 졌기 때문이야. 바로 그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굿 한번 해봐. 정리될 거야. 굿 한번 해봐. 그리고 이 부적 갖고 다녀봐.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원인과 답을요, 바로 내려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죠. 빨리빨리. 그래서 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무속인들이 빨리빨리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내주니까 이게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가고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삶이 막막한 상황에서 신앙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막막한 상황에서 신앙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본문의 시인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막막한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자, 본문에서 시인은 지금 막막한 상황에 있습니다. 시인은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성전도 없는 곳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시인은 매우 막막해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시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의 자신을 빗댑니다. 사슴이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사슴은 물을 찾고자 눈에 불을 켜고 물을 찾습니다. 물을 못 마시면 죽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이 표현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내 영혼의 생수입니다. 내 영혼의 생수 같은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혹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사람들은 대적입니다. 10절에 대적이라 표현합니다. 자, 대적들이 조롱을 퍼붓습니다. 조롱의 내용이 뭐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나라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무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왜 너를 돕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나? 이런 식의 조롱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 조롱이 시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 여러분 10절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이 비방하는 것이 이 시인에게는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칼로 뼈를 찔리킴 당해 보셨습니까? 말이 잘 안 되네요. 자, 칼로 뼈 찔리는 고통 당해 보셨습니까? 안 당해 보셨죠? 근데 상상을 해도요, 이건 무지하게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인은 지금 그 조롱이 마치 칼로 뼈를 찌르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조롱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뭘 의미할까요? 신앙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바꾸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이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남자에게는 여성 욕을 하고 또 여성에게는 남자 욕을 해보십시오. 근데 욕을 하는데도 무덤덤하다,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짜입니다. 자,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면 어떻습니까? 성질냅니다. 성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조롱하는데 무덤덤하다, 그럴 수 있지. 신앙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삶을 바꿉니다. 감정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내 속에 사랑이 들어왔다, 이것은 삶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하나님의 조롱을 당할 때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자, 시인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뭘 합니까?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를 회상을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던 그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왜 마음이 상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지금 힘든 상황이 과거의 행복이 지금 힘든 상황하고 부딪히면
힘든 상황이 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과거에 행복했던 것을 떠올릴 때 이 행복이 지금의 고통을 배로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결혼 30년 만에 이혼한 어떤 여성도를 신방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요즘 뭐가 힘드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성도가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들,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과거의 좋은 추억들이 지금 왜 그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성도 말합니다. 목사님, 신혼 때 남편하고 이 신혼여행 가고 그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그 행복한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차라리 그때 행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행복을 생각하니까 현재 고통이 너무너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때 좋았어 뭐 이런 과거라는 것을 떠올릴 때 그 과거가 팩트일까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사실일까요? 즉 완전한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억은 부풀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좋았던 것은요 매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힘든 것을 많이 힘들었다라고 부풀리는 성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고통이 있을 때에 과거에 그 좋았던 것이 그냥 1 정도 좋았는데 10 정도 좋았던 것으로 부풀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좋은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 푸념 아니면 이런 이야기 이제 합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언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재의 고통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갑니다. 자, 과거에 좋았던 때를 그럼 회상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상은 하지만 너무 자주 회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과거, 현재, 고통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해석을 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과거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요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에 파도, 물결이 자기를 휩쓸었다는 것은 지금 지향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자기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불행이 자기를 덮친 것입니다. 본인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파도와 물결이 아닙니다. 그냥 폭포가 아닙니다. 주의 파도가, 주의 물결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재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려 갖고요, 감정에 매몰당합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낙심,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그냥 현실의 고통을 불행하다, 아니면 저주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자주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 즉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엮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불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즉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불행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어쨌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참된 소망이 되신다. 자, 시인은 지금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소망을 잡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시인은 지금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좀 시인이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이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한다는 거,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효과가 크답니다. 일단 잘 될 거라 말해요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좀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진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135명을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어서 운동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나로 시작하는 다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너로 말하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30분 동안 달리기를 해야지. 이게 나로 인한 이 다짐입니다. 너는 자기가 한 거죠. 너는 오늘 30분간 달리기를 해야 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추적 조사한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쪽의 학생들이 훨씬 실행을 많이 했는가? 어느 쪽이 많이 했을까요? 질문하면 답은 뻔하죠. 너라고 2인칭을 쓴 학생들이 훨씬 실행력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 이걸 연구한 돌코스라는 교수가 말했습니다. 너라고 지칭하는 것이 실행력을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너라고 하게 되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지만 마치 타인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라고 할 때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힘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게 위로하는 거죠. 자기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 명령이 우리 감정을 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충동에 이렇게 사로잡히거나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면 스스로가 못 빠져나올 때가 많습니다. 완전히 그냥 딱 사로잡히는 거죠. 자기 감정에, 자기 충동에 딱 사로잡힙니다. 이때 멈춰, 스탑!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마치 내 안에 코치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처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지금 시인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인칭을 하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게 도움이 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시편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참 성경이 재밌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비법을 알려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죠. 근데 무슨 명령이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좀 막막하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기에게 외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시인은 11절에 다시 반복해서 자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걸 연구한 그 돌코사라는 교수가 이 자기 명령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도 한 번 하지 않고 좀 반복해서 합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긍정보다 부정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로이 바우와이스터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긍정 사건 5개하고 부정 사건 하나하고 어느 쪽이 힘이 센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 테니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긍정 사건 5개, 부정 사건 하나입니다. 어느 게 힘이 더 셀까요? 이 부정 사건 하나랍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또 끼치는 게 부정 사건 하나가 긍정 사건 5보다도 훨씬 더 영향을 끼친답니다. 자, 뉴스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클릭률이 더 높고요, 칭찬보다 비난을 우리는 더 오래 기억을 하고, 하루에 90%가 좋았지만 10%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안 좋은 것입니다. 그날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성향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거 전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이게 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그냥 놔두면요,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좀 더 크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할 때 그냥 심리적으로 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요단 땅, 헤르몬, 미샬산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을 때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인이 이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여기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입니다. 언약적이라는 것은 백성의 실패와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극도로 표현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9절 39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1절. 자,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목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안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존재가 주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막막하고 컴컴한 삶을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왜냐?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을 그때 이제 갔었는데 아들이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가서 애틀랜타에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 이제 하룻밤을 자고 거기서 1박 2일로 필라델피아의 펜스테이트라는 그곳으로 제가 향했습니다. 거기에 친구 목사가 동희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에서 렌트를 냈어요. 렌트를 내서 그 긴 도로, 미국 도로는 무지하게 깁니다. 긴 도로를 이제 1박 2일로 달리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가져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중간 지점에 1박을 해야 됩니다. 중간 지점 비슷한 곳에 처형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라는 페이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처형이 있어서 그 처형 집에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 날 이제 필라델피아로 계속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애틀랜타에서 차를 몰고 쭉 가다 보니까 오후 한 6시가 되니까요, 어둠이 갑자기
갑자기 내렸습니다. 근데 그 어둠이 보통 어둠이 아니고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걸 제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 산길 갈 때 그 칠흑 같은 어둠, 그 이후로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가로등 없었습니다. 주위에 마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 2시간 이상, 한 3시간 가까이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 어두우니까요, 이게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와, 여기서 만약에 무슨 일 나면 구조받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낯선 도로, 낯선 땅에 그때 앞에 대형 트럭 한 대가 외롭게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올커니 요 트럭 뒤를 무조건 따라가야겠다 생각하고, 그 트럭 뒤에서요, 트럭이 속도를 늦추면 저도 늦추고, 트럭이 속도를 올리면 저도 올리고, 만약에 뭔 일 생기면 그 트럭 운전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트럭 뒤에 딱 붙어서 가는데 놀랍게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 뒤를 계속 그냥 절절절로 따라갔죠. 아마 트럭 운전사가 볼 때 뒤에 이게 승용차 하나가 따라오니까 좀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을 그 트럭을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큰 도시가 나왔는데, 그때 거의 도착지 가까이 와서 그 트럭은 딴 길로 가고 저는 이제 목적지로 갔습니다. 지금도요, 그때를 생각하면, 야, 그 트럭 없었으면 못 잘 뻔했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막막할 때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오죠. 자, 이럴 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주님께 맞추라는 거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래야 주님이 인도하시고 안전한 목적에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좀 답답한 일, 막막한 일이 있으면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냥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시도 때도 없이 자기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니면 요즘 뭐 별 어려움이 없어도요, 여러분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자기 전에 자기에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게 효과가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시인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라. 뭐든지 간에요. 요즘 이제 이번 주간에 또 뭐 많은 분들 만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이번 주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냥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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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주님께서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